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에스겔 4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22페이지 에스겔 44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각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신자치고 교회 나온 사람치고 이거는 현실이 아니고 이거는 가상입니다. 이거는 실제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 나온 사람치고 이 성경 말씀이 진짜 현실입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현실, 성경에 나오는 이 현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실에 일부러 여기서 이렇게 장착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문으로 들어오셨다는 이 현실, 이 성경 속의 현실을 우리가 세상하는 이 현실 속에서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걸 설명해 줘야 돼요. 이거 성경 말씀도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현실이죠. 그러면 그 현실을, 성경 말씀도 현실이고 이거 현실이라면 이 두 현실이 충돌되지 않고 성경 말씀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언제 어느 백화점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백화점에 방문한 적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의 동쪽에 하나님이 일조로 들어왔다는데 언제 하나님이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들어오셨습니까? 들어오실 때 무슨 구두 신으시고 무슨 양복을 입으셨는지 언제 들어왔냐면 언제?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전도사청을 하면서 제일 마음 속에 사례처럼 목에 걸리는 어떤 계륵처럼 목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뭔가 제일 중요한 걸 모르고서 교인들 앞에 설교를 한다는 그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뭘 모르냐 하면은 도대체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냐는 거죠.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냐. 저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배 목사이나 많은 목회자이나 교회 교인들이 교회 오래 먼저 다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성경 말씀을 지키게 되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 현실이 당신 속의 현실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은 말씀을 지킨 것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들 이야기했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성경 속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문 열고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성전에 그럼 내가 만든 내 현실 속에 이게 어디에 들어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 들어있느냐 이 말입니다. 명심보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명심보감을 지킨다는 말은 뭐냐 하면, 명심보감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명심보감을 지키는 방법은 간단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나도 부모를 공경하다는 마음이 들면 이거는 명심보감을 지킨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명심보감을 지키듯이 성경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 과연 성경 지키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을 좀 느꼈죠. 성경이 있기 전에 많은 사람은 국어책, 산수책,
자연책 이걸 보고 우리는 그걸 숙제도 하고 지키기도 해요. 예. 역사책 보면서 이순신 장군은 몇 년대 임진왜란 몇 년 1592년 이런 게 막 나올 때 우리는 그걸 책에 있는 내용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왔으니까 나는 그 역사책을 지킨 게 되죠. 근데 뭐는 지킨다는 것이 이미 인간 세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지킨다는 것이 확립된 상태에서 성경 말씀까지 지켜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내가 내 마음속에 확인된 것만 지키고 나머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안 지킨 셈이 되는데 성경에 몇 퍼센트 지키고 몇 퍼센트 안 지키면 그거 평생을 지켜도 100%못 지킨다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신학교 때 하나의 큰 짐처럼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게 고민거리였고 걱정거리였고 특히 설교를 하는 전도사로서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이건 뭔가 사기를 치고 속임수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드는데 같은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태평인지 그런 고민도 안 드는 모양이에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 그들 하는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성경의 다른 대목과 이게 안 맞아요. 맞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5월 초쯤 돼가지고 목사가 막 침을 튀겨가면서 여러분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거는 유교나 약간 불교나 그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그 주 안에서 부모 공경하고 주님 빼놓고 부모 공경하고 그 차이점이 뭐냐를 그 목사님이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모른다는 말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이 지금 목사 마음속에 안 들어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안 들으면서 무슨 주님에 대한 공경을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게 사기꾼인지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근데 교인들은 그걸 또 아멘 하고 있다고요. 교인들은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본인들이 명심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명심복음을 알고 있는 명심 안에 명심복음이 들었으니까 거기서도 동의한다고 아멘 하는구나. 무조건 설교 끝나고 아멘 해야 그게 은혜 받은 티 난다고 그렇게 교육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건 뭐냐 취임새예요. 쓱 하는 것처럼 아멘 아멘 말 한마디 그러므로 가기 아멘. 아멘 할 자리도 안 돼 무조건 아멘. 대구에 그런 교회 있어요. 지방교회라고 있어요. 아주 이헐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설교 강의 들으면 했는데 아멘.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자기 체면 거는 그런 어떤 집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병을 나올 때 그 사람이 정신병을 들어갈 때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를 자꾸 곡식 하나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를 정신병 걸렸죠.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이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병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의사가 설득을 시켜가지고 당신은 그 곡식 한 알이 아니고 당신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몇 개월 지나서 본인은 이제 알았어요. 당신은 곡식입니까? 아니면 사람이다. 나 아니에요. 나 사람이죠. 나는 청년이죠. 그렇지요. 이제 됐습니다. 이제는 병 나았으니까 나가세요. 그 퇴원을 해 정신병을 나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도로 돌아왔어요. 왜 돌아오니까 정신병 그 정문에 닭이 한 마리 있었던 거예요. 닭이 뭘 쪼아먹습니까? 곡식 꼬아먹어요. 닭이 한 마리 있으면 후닥 들어온 거 도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 잘 나왔다 했는데.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의사가 분명히 당신은 곡식 한 알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 한 말이에요. 알지요. 나는 곡식하고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데 나는 내가 사람인 걸 아는데 저 닭은 내가 사람인 걸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 닭은 참 이게 참 미친 사람들 여러 종류는 뭐예요. 저 닭은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 닭도 알겠느냐? 나는 분명히 내 사람 맞아 혹시 아는데 닭도 저걸 내가 사람 줄 알아야 나를 안 쪼아먹을 건데 만약에 닭이 나를 곡치로 알 것 같으면 나는 죽잖아.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무서워서 뭐 닭을 앞을 못 지나게 돌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 지키는데 하나님은 내 믿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겠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신학교 때 고민의 거리였어요. 뭐냐면 내가 말씀을 지켰다 할 때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말씀을 볼 때 이 성경 가운데서 일반 교훈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라든지 온유하라 화평하라 그거는 지켜내겠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게 있잖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 갈라지고 하고 뭐가 이제 전쟁할 때 골리앗하고 이런 것은 내 마음에 지킬 자신이 없던 거예요. 예. 지금 3m 7cm 돼 3m 좀 293m 되는 사람하고 내하고 한번 붙어보라 하면 난 져요. 이길 수가 없는데요. 근데 다윗은 이겼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내한테 지킬 수 없는 건데 어떤 것만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켰다고 할 때에 과연 나는 분명히 말씀 지키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믿느냐고 이야기해버릴 때 주님은 닭이 되고 나는 곡식이 되는 겁니다. 나는 지켰지만 주님이 내 지켰다는 것을 같이 인정 안 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도 안 지켰어. 다 안 지켰으니까 다. 예. 술 취하지 마라. 요건 지켰죠. 왜? 그때 술 끊었으니까. 해를 진도로 붐을 품자하니까 해질 때가 보통 여름철 되면 보통 7시 그래 지금 되면 6시에 해지잖아요. 그때까지만 화내고 그 다음부터 화 안 내면 되거든요. 이거는 지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막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에 나무를 할 때 그거는 못 지키겠어요. 그걸 못 지키다 하면 내 믿음이 겨자씨보다 더 적은데 아슬아슬하거든요. 겨자씨보다 적다면 신앙이 적다는 말은 크게 신앙이 크게 될 그런 바깥에 그런 여지가 있는데 그 여지를 내가 이거 여지를 중지하고 이런 자원가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만한 천국 가지고 천국 가봐야 저 한 구석에 꿀 앉아서 손들고 있고 예? 평생 동안 손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네 뭐 꾸중만 듣고 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됐어. 이거 영원토록 꾸중 들을 생각하니까 도대체 그게 그렇게 되는지 그야말로 상급 없이 천국 가면 상급 없이 서른 받는 왕따 당하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람 취급 못 받고 다른 사람들은 대우받고 나는 쭈그려 앉아가지고 야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뭐 겨우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원토록 사는 게 그게 천국인지 이런 문제 도대체 지킨다는 게 뭐냐 지킨다는 게 뭐냐는 게 지킨다는 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게 이 본문 내용이 뭐냐면 에스겔을 그동안 이제 안뜰에 이렇게 안뜰에 그 치성도 성소 구경하고 이제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동쪽 문을 향하여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하여 나간 거예요. 나가자마자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들어가야 되겠네. 들어가니까 문 닫혀서 못 들어가 이런 게 왜 못 들어가냐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문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문 열고 하나님만이 문 열고 있는데 그때 마중 나온 사람도 오직 한 사람밖에 마중을 못 나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 마중을 나갔는데 이스라엘 왕도 그 문을 못 들어가요. 왕도 저 안쪽으로 이제 출입구가 3개밖에 없는데 동쪽은 막혀 있으니까 남쪽과 북쪽밖에 없거든요. 북쪽 문을 하지 남쪽 문을 통해서 동쪽 문에 대기하고 있는 게 문이 열리고 하나님 들어오시고 오게 되면 거기서 이스라엘 대표자가 돼서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고 영원한 성전이 완성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지킨대요? 우리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키죠.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네가 말씀을 못 지켰다고 그렇게 탁달려서 멸망했다면 그 이스라엘이 하나도 못 지켰을까요? 정말? 아니지요. 말씀 가운데 지킨 것도 있고 못 지킨 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오늘날 신약시대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은 입장이다. 근데 그들은 온전하게 다 못 지켰어. 온전하게. 이 말씀 주신 것도 저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은 지키고 이 말 안 지켰다마는 하나님께서 다 지키라고 줬는데 아이고 알아서 내가 지킬 만큼 지키겠습니다 한 그 자체가 모든 계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취지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말씀 못 지키면 우리는 그냥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설교자로서 본인도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교인들에게 이게 주의 뜻입니까? 설명을 해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문제가 어디서 문제가 됐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나오지요. 그 다음 이스라엘 왕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와 이스라엘 왕이에요. 여호와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리고 이거 동쪽 문이라고 하는데 동쪽이라고 방향성을 나타나는 이 경우가 방향성 나타나는 경우가 성경이 에덴 동산의 에덴의 동편이라는 그것, 에덴의 동편이라는 그것도 동편이고 그 다음에 나온 경우가 뭐 민수기 2장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그 해돈 동방 해돈론 쪽에 진칠 군대에 들어 유다의 진기가 속한 자라. 유다 지파가 언약궤 이동할 때 동편으로 이동한다.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가 다윗 지파거든요. 다윗이 태어난 지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성소 지을 때 또 동작 중요한 것은 성소가 지을 때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성소는 동쪽으로만 문이 있어요. 북쪽, 남쪽, 서쪽이 아무도 없어요. 동쪽만 문이 있어요. 이것은 에덴 동산의 경우를 그대로 지상에다가 그냥 이렇게 내려앉은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왕이 주인공이 된다면 이걸 성경을 지킨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왕 사이에 맺었던 약속이 이게 구체화된 거죠. 그분들이 설치한 현실이 되는, 그분들이 장만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지키는 게 그게 예를 들면 우리가 국민연금 열 때 국민연금을 매달 국민을 넣잖아요. 지킬 생각하지 말고 이미 내가 안 해도 국민연금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운용되고 있어요. 지금 활발히 있어요. 그러면 나는 달달이 국민연금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만드는 그 현실에 나를 거기에다가 내 현실을 포기하고 그것만이 현실이라고 나를 날마다 집어넣으면 그게 말씀을 지킨 게 되는 거예요. 자꾸 저쪽을 내 안 것을 잡아 올려까 하니까 나는 몇 퍼센트 지켰는가? 30%인가? 20% 되지만 이미 운영되고 있고 좀 잘 돌아가고 있는 현실에 내 것을 집어넣게 되게 되면 이게 내 것을 집어넣게 되면 저쪽에서 알아서 그 국민연금을 운영해 주니까 뉴질랜드 뭐 빌딩 사든지 프랑스에 뭐 빌딩 사든지 알아서 운영해 줄 테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말씀을 알아서 잘 운영해서 현실을 만들고 나는 내 모든 내가 스스로 내가 관리할 것을 포기하고 나를 주님한테 맡겨버리면 그 주님이 만든 현실 속에 말씀의 현실 속에 나가 일부러 그게 가담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쪽에 가보면 전체가 전부 다 통으로 말씀이 지켜지는 현실 속에 우리는 푹 파묻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 지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말씀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아이고 전도사 때 진짜 알았으면. 명심보험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 되죠. 내가 생각한 현실은 현실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주인공이니까. 이거는 여호와가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내가 주인공이니까 이거는 결국 해봐야 내 잘난 것밖에 안 된다. 그 천국 가봐야 내가 상상한 나를 주인공한 엉터리 천국이 그게 지옥이죠. 뭐 엉터리 천국 그거밖에 모르죠.
이제 남은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왕이 어떻게 운용하느냐, 국민연금을 어떻게 운용해서 이자라는 선물을 주느냐 마찬가지로, 이자와 그 연금을 혜택을 주느냐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바친 이 모든 것이 죄인인 내가 주 앞에 던지니까 죄인을 가지고 주께서는 합당하게 말씀 완성태로 만들어내는 그 방식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성전을 만드시는데 성전의 특징이 뭐냐면 닫힌 문이 있다는 겁니다. 문이 닫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그 씨앗 이야기, 어떤 정신병 환자가 자기가 하나의 곡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신병 다니면서 고쳤어요. 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람인 걸 아는데 저 닭은 나를 여전히 곡식으로 생각하고 나를 쪼아버리면 나는 죽잖아. 겁나서 오는 것처럼 나는 주님을 믿는데 주님은 내 믿는 것을 인정하겠느냐 하는 그 문제가 생기겠지요.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 이제 말하면서 참 이걸 이해할 것 같아 걱정하도 어렵다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이 하는 그 생각에서 내 생각을 따로 떼내면 안 돼요. 그 정신병 환자의 말이 맞아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잘못됐어요. 정신의사가 그 정신병 환자보다 현실을 제대로 못 봐요. 진짜 그 정신병 환자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닭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그 사고방식이 진짜 이 복음에 합당한 생각입니다. 닭 앞에 나는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떻게 보이냐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당신은 정상이 자꾸 하는 그 정신병 의사들은 말해요. 당신만 구원받았다 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자꾸 엇박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네가 무식한 거예요. 저 닭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내가 닭을 어떻게 보는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 때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문만 달라 있는 게 아니고 열고 들어가라고 들락달락하라고 문이 있잖아요. 근데 문을 만들어 놓고 닫혀 있다는 말은 이 현실은 인간이 들락달락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다는 것을, 그 표시를 네 마음속에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닫힌 문의 흔적을 갖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닫힌 문이 있다는 말은 결국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갇혀있는 형태가, 갇혀있는, 닫힌 문 안에 갇혀있다. 결국 폐쇄된, 제한된 현실밖에 모르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러면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해야 될 텐데 걱정되지요. 그거는 네가 하지 말고 너를 대신할 분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냐? 이스라엘 왕이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접할 분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내 대신 하나님 아버지와 내통하고 통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주님이 만든 말씀의 현실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하나의 곡식이 되세요. 곡식이 된다면 영광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닫혀놓고 이렇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이 문으로 출입했다는 그 이야기를 왜 언급해야 되느냐 하면은, 원래 언약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실 곳이 언약궤예요. 근데 언약궤가 이 지상에 있다는 말은 뭔가 언약궤가 왜 여기 있는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점점 더 이 계시가 신약적으로 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안치해 놓으셨다는 그 흔적과 경로를 표시한 거예요. 언약궤는 원래 하나님이 제공해 줘야 되는데 누가 제공했는가? 하나님이 제공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공할 때 어느 모드로 왔는가? 보니까 동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동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길을 대해가지고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했던 그 길은
지금 어디서 살 수 있느냐, 어디서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제기 있죠. 도대체 거기 어딘데, 어디 동성로인가, 어디 향정도인가, 어디 그 태평로로 오셨는가, 그 길이 뭐냐. 그게 바로 광야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나기 이전에, 언약궤 만들라 이전에 그들은 그 장소가 뭐냐, 광야로 돌변했어요. 광야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모든 자아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죽음을 유발시키는 환경이 광야예요. 그래, 이 세상이 광야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따뜻한 봄날이고, 오늘 또 추웠다만 따뜻한 봄날에 왔지만, 우리 보기에는 말씀 안에서 국민연금 안에서는 지금 이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우리를 죽이는 곳이에요. 자립해서 살 수 있다? 안 됩니다. 천국가는 방향을 안다?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무슨 우리가 굳이 살 넣었는데 무엇을 주느냐? 만나러 줍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매일같이 먹이는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진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가 죽으라고 하는 거 죽을 수밖에 없네. 광야에 동행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언약궤를 가져다 주는 바로 하나님 이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게 동심복음만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만 생각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는 전혀 그 성경 속의 현실에 접근이 불가합니다. 그 침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주민등록 대한민국이 됐고, 나는 명심보감하고, 나는 어느 학교 나왔고, 이런 것을 전부 다 광야로 만들면서 나는 어느 대학 나오면서 죽어가고 있었고, 어느 초등학교에서 죽어가고 있었으며, 나는 시집가서 죽어갔으면, 장가가 죽어갔으면, 요번에 아파트 56평 사면서 나 죽었으면, 요번에 차로 그랜저를 바꾸면서, 내가 그렇단 말이 아닙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그랜저를 바꾸면서 죽었으면, 요번에 또 부동산 한 25만 평 새로 또 사가지고 사는 그런 죽음 행동을 했으면, 어쨌든 전부 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내가 어떤 걸 구입하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장가고 사고, 이 전부 다 결국 나는 죽음 마땅함을 보여주는 흔적들인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세계예요. 내가 죽지 않아야 하면 주님이 나에게 진짜 중요한 거, 언약궤를 턱하니 내 안에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 눈에 그게 중요하게 안 들어와요. 예, 지난 낮 설교했잖아요. 행복을 포기해야 예수님이 보인다. 개인적으로 행복한다는 것은 이거는 성경을 위배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현실입니다.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행복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나 닭이 안목에 봤을 때는 그딴 거 별로 없어요. 닭이 안목에 있자는 언약궤만 있으면 돼요. 언약궤가 천국의 중심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와 영세 가운데 교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어찌 내가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게 자리이까. 내가 이를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명세하나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암몬 자손하고 지금 우리아 장군이 전쟁 중에 있었는데, 자기는 전쟁 중에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하고 있었는데, 왜냐? 그 언약궤도 거기 있고, 전쟁할 때 언약궤를 앞장서 왔거든요. 언약궤가 거기 있어. 이건 하나님 전쟁하고 있었는데, 한가했던 그 본국에 있던 그 다윗은 그 심심하고 밖에 나가다가 그 바세바가 목욕하는 거 보고 바세바하고 그만 통관을 했어요. 사적으로. 예. 아내가 있는데 우리아 아내하고 같이 사람 보내가지고 동침을 한 겁니다. 동침을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거는 자기가 임신시킨 게 아니고 자기 진짜 남편 임신인 걸로 그걸 꾸미기 위해서, 완전히 막장 드라마나 하긴 해. 꾸미기 위해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 우리아 장군을 불러가 갑자기 돌변적 휴가를 줘요. 휴가 주면서 사흘 동안이나 먹고 마시면서 너희 집에 아내하고 같이 동침하라고 자꾸 유대하는데, 우리아가 하는 말이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는데 내가 여기서 한가하게 아내하고 지금 휴가 즐기겠습니까? 내 중심은 언약궤가 중심입니다. 내 가정이 중심이 아니고.
이게 바로 우리아의 현실가입니다. 그 우리아 속에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간단한 방정식입니다. 이거 방정식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이제는 내가 두 번 다시 나를 믿으면 나는 성을 간다. 나는 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나를 안 믿기로 작심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생각을 접고 닭의 생각에 내 생각을 집어던져 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그 나라, 주님이 생각하는 그 의, 거기서 쏟아져 나온 그 나라, 그 의가 내가 만드는 의와 내가 생각한 천국을 나는 그 앞에서 과감하게 나는 없애버렸습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그 경륜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보면 7절에 보면 나옵니다. 대저 너의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데려왔어. 그 전에 성전에 지었는데 성전이 불타보고 결국 실패했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 모시는 게 실패했다 이 말이죠. 그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할례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을 거기다 성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할례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증거가 뭐냐? 말씀 전체가 속에 들었다는 증거가 뭐냐?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가 있어요. 옛날 2차 대전 때. 거기에 유대인들을 한 150만 명 죽였는데 총 다 합해서 600만 죽였지만 그래서 한 150만 명 유대인을 죽이는데 유대인들 앞에 뭐가 있냐? 그 죄수복에다가 그 별표에 마크를 했어요. 마크 있는 자가 유대인이에요. 독일 히틀러가 그렇게 했어요. 나치 정권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이쪽에 별표가 있어요.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나의 육은 죽음 마땅합니다는 표시를 무시처럼 자기 신체에 새긴 거예요. 광야에 나설 때, 홍해 건너올 때 반드시 할례 받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대인들의 별마크 가슴에 달고 수용소에서 죽어야 되듯이 그들은 할례 받고 할례표 타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육적인 것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었다는 티가 그 할례를 보면 이게 몸의 할례거든요. 몸의 할례를 파고 들어가면 나중에 진짜 유일하게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진짜 몸의 할례자가 따로 있어. 그게 뭐냐? 예수님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죽음에 같이 동참하면서 이 세상을 광야로 돌변시키면서 그렇게 나갈 때 그들이 뭐냐? 그게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언약궤가 있으니까.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 죽은 자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들 가운데 나온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분 가운데 임금님이 나왔고 이스라엘 왕이 나왔고 왕이 대표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서 그 장소를 유일무이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내는다는 그 국민연금의 운용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국민연금을 그런 식으로 현실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제로 있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들이 실제로 있고 그들은 실제로 할례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죽었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했고 골로새서 2장에서는 진짜 할례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십자가가 진짜 할례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그 2장에서 2장 16절에 거기서 2장 14절이니까 거기서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 내용이 다 그렇게 해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그 현실에다가 날마다 솟아오르는 내 중심에 내가 주인공, 내가 멍신봉원칙 내가 지켰다 이것을 거기다가 그냥 자꾸 던져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주일 낮에는 각 가정마다 화장실에 있듯이 우리의 배출국에서 내 육적인 거, 육적인 생활 것들을 자꾸 나오면 그때 집어넣으면 돼요. 주여 이런 죄도 뭔가 필요하거든 서시옵소서 하고 그 국민연금에 자꾸 집어넣었어요. 이 나온 죄를 집어넣고 그거 의가 나오고 그게 다 이스라엘 왕 예수님이 안에서 일어나는 변한 게 트랜스라고 하는데
직료를 교류로 바꾼다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바꾸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죄를 가져오너라 내가 의로 바꿔주마. 그 기능이 임금님이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죄로 말하나 죽었다가 의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오기만 오면 오기만 살려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겁니다.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통해서 장차 오실 분도 내 아들처럼 그런 기능을 해서 그 기능을 내가 믿을 때 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는 걸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이걸 믿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은 패밀리, 같은 가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현실, 우리가 그 현실을 말하면 내가 주인공 되어서 명심보험을 지켰어요. 주님이요 내가 오늘 또 이거 지켰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할례 받아야 마땅한 우리의 육적인 자연스러운 육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이만큼 말씀 지키는데 하나님이 어떤 선물 줄 거예요 하다가 아차 내가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후딱 그걸 집어 던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지킵니까? 그거 지켰다는 그 죄를 교회에 가지고 나오시고 십자가 앞에서 그게 바로 내 자랑질한 죄인 것을 발견하시면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라는 설교를 전도사 시절부터 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말한다. 여러분 가슴 속에 유대인의 별표처럼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다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현실, 우리가 모르는 현실이 말씀대로 이미 덮쳤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게 죽게 한 죄라는 현상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